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우리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8장에 이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들어가는 실제의 원칙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높은 산에서 천국에 대한 헌법, 천국 생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문둥병자를 만나고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우리가 안팎으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데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길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세리가, 마태의 어떤 세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죄인들과 특별히 세리들이 함께 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특별히 이러한 모습을 보고 종교인들이 와서 어떻게 너희 선생 예수는 그렇게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실제적인 생활의 원칙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신랑으로 취하는 겁니다. 천국 생활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취하여 그 주님과 신랑과 함께 마음껏 누림을 갖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천국 생활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에도 몇 가지 천국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한때는 죄인이었고 또 백부장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아주 누림을, 안식과 누림을 갖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항상 이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게 있는데, 뭐 문화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가장 기본적인 문화, 세상에서의 기본적인 문화는 알다시피 종교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 다 국가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어떤,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신이니까 안 믿지. 자기를 하나님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굴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정치적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살아야 되니까 어떤 가정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화는 이 종교적인 영역, 정치적 영역, 뭐 가정, 생활의 그런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화라고 말하는데, 항상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참된 신앙인은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과 반대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누림을 갖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이 땅에서 살 때 복음 전파를 위하여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 말고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이렇게 말씀. 이 세상은 아주 거치죠. 늘 반대가 있다는 거. 이리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대한 모습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기 보니까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유대 교회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는데,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뭐 유대 나라는 뭐 유대교가 중심적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이 훨씬 파워가 있죠. 뭐 국회 같은 거죠. 국회예요. 근데 주로 그냥 종교적인 쪽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기관입니다. 근데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이 공회, 또 뒤에 보니까 여기에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회당이라는 것은 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장소인데, 바로 참된 믿는 사람들을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가 또 회당, 뭐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소에서 참된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항상 참된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으면 남들이 정말로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너는 왜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냥 일반 사람처럼 믿지. 특별하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얘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또 왜 수요일날도 가고 또 금요일날 저녁은 또 왜 가냐? 그러면서 계속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이런 핍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보통 이 세상 문화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총독과 임금들, 이건 뭐였냐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영역이죠. 결국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도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깎아요. 이 세상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역사. 뭐 종종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지만 어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뭐 조금 사회주의 개념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가 종교가 아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갖고 종교를 없애야 된다. 뭐 공산주의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다가 제출해 청원서를 내갖고 자기들이 그걸 발언 어떤 의견을 내죠. 정책을 실현이라고. 종교를 이렇게 없애야 된다. 핍박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옛날에 한때도 무슨 당원에서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명단들 쫙 나왔고, 교회에서들도 자는 그 조금 그렇게 예민한 분들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세우면 안 된다. 어쩌든지 이 정치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문화, 아까 종교적인 영역과 정치의 영역에서 참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까 양들을 이리들 사이에 보내는 것 같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어떤 인간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가정이죠. 가족이죠. 가족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참된 믿는 자들은 그런 가족에 의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써있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참된 신앙을 갖지 않고 종교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되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대적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인간의 문화 중에 중요한 위치가 가정인데, 그 가족들에서도 이런 반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되게 믿으면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35절 36절 그런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주 별로 들으면 안 좋은 말씀 같은데 일단은 참된 믿는 사람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역사들은 참된 믿는 사람들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가족을 통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천국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된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의 모든 문화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있죠.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하나의 조직이죠, 조직. 왜 그들이 이렇게 싫어하느냐?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왜? 이 세상 문화가 자기 나라거든. 근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정치하는 사람은 그 정치가 자기 나라예요. 정치.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국민과 별로 상관이 없어. 자기들 정치 마세요.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위해서요. 국민들을 위해서 안 하죠. 실제로. 하지만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정치가 그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교회가 좀 반대하고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 뭐 종교도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가 자기 나라예요. 가정도 가정을 지키는 사람, 가정이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 다 반대한다는 것을. 왜?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자기 가정을 깨트린다. 자기 정치를, 자기 종교의 나라를 깨트린다 생각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안 오면 좋지요. 그러나 핍박이 오게 되면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지혜롭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바로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조금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것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핍박이 이렇게 올까? 왜 참된 믿는 자는 왜 이렇게 핍박이 올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혼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어떤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 혼이 힘들죠. 마음이 힘들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혼을 잃어버리면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그 혼을, 목숨을 찾게 된다. 항상 신앙생활 우리에게 반대와 핍박은 사실 그것은 곧 우리를 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빠지면 내 혼이 즐겁죠. 그러면 다음 시대에 혼의 기쁨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받으면서 혼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혼이 영혼 구원받았죠.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38절 39절에 그런 맥락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것은 다시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혼의 즐거움을 포기한다면, 핍박을 받는 것도 혼의 즐거움을 포기한다면 바로 우리는 다음 시대에 혼을 얻게 되는, 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건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주 10장 34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죠. 여러분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보다 또 반대자에게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함께 온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것도 잘 아는데 그 권사님 남편은 종종 교회를 와. 그런데
얼마나 그 부인을 핍박하는지 진짜 핍박을 많이. 아주 겉으로는 멀쩡한데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집에 가면 그 아내를 감시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딱 권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만남을 갖도록 기도하는데 그냥 그분은 변화가 되지 않죠. 전혀 점점점 악해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아주 진짜 가정이 돌아가면 거기에 핍박과 반대가 또 세상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못 믿나 봐요. 난 이렇게 힘들게 어렵고 핍박도 종종은 이게 멍도 들어와, 멍도. 그래서 참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기도를 해 주는데. 근데 그 권사님을 보면 진짜 이런 말씀을 내가 주고 싶어. 왜? 그 권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반대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거다. 오늘 말씀에 그런 기대.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이 단계를 아예 넘었으면 자유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이 완전히 깨지고 또 진짜 영의 사람이 되면 그런 핍박에 가닥도 안 해요. 핍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핍박과 반대가 와도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더 자유하고 더 주님한테 깊이 가죠. 근데 그냥 이런 과정이 있죠. 반대 핍박을 당하는 과정. 그 단계를 넘었으면 더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된 믿는 사람들은 핍박과 반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혼을 잃고 있구나. 다음 시대에 혼의 생명을 내가 얻고 누리겠구나. 그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 세상의 문화들은 다 참된 이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 가정중심적이고 사회주의 사람들은 참된 믿는 이들을 반대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의 기본 원칙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핍박이 와도, 우리 교회 보여 종종 우리 한세대학교에서 노조들에 의해서 교직원들에 의해서 막 괜히 핍박하는, 그들은 사실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들은 영적으로 알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들 배후에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것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들의 그냥 직장에서 노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뭐 그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도 뭐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죠. 세상은 핍박.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 우리는 핍박받는 게 정상이다.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10장 그런 내용이에요. 11장에 보면 이제는 또 천국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1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보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문화, 인간의 문화는 참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님이 침례 요한 때부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나타난다. 그리고 천국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전할 때 많은 종교인들에 대해서 거부감과 반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천국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한 게 아니죠. 특별히 진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죠. 근데 대부분 종교인들은 반대합니다. 전 누구야? 천국이 뭔데?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유대 종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반대합니다.
사실 천국의 문을 여는 침례 요한과 우리 주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천국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데 그 종교인들이 문 앞에 서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막는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만나면 편하게 들어와요. 근데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막고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없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오면 어떻게? 격렬하게 싸워서 들어오죠. 싸웠었어. 종종 국회의원들, 내 국회 얘기 많이 해요. 국회의원들 무슨 어떤 발의해 갖고 뭘 통과시킬 때 뭐 반대파들은 막 문을 닫고 못 들어오고 앉아 있고 막 그러잖아.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안건 때문에 그런 것이 종종 있는 것처럼 천국 안에 들어오려는데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걸 격렬하게 싸워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렬하게 내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에, 천국 생활에, 교회 생활에 내가 은혜를 누려야겠다, 격렬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침노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가고 천국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격렬하게 싸워서라도, 싸운다는 것이 힘을 다해서 막 주먹으로 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일단 밀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들을 제끼고 들어와야 된다.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천국에 대한 애통함, 천국을 보고 들어오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과 종교인들은 진짜 반대야. 참되게 믿는, 특별히 천국의 보상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진짜 반대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격렬하게 싸워서 밀쳐서 들어오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 때 그 당시 예수를 믿고 천국 생활을 갖는 게 진짜 힘들었어. 왜? 유대 종교에 꽉 잡혔기 때문에 눈치 보고 그 안에 오고 싶어도 잘 못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격렬한 투쟁 가운데 침노해서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천국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뚫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격렬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생활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격렬하게 들어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와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 생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대부분 다 반대했어요. 진짜 상하고 아프고 어려운 자들만 주님을 따랐지, 나름대로 뭐 지도자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하물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12제자를 보내죠. 70인 제자를 보내니까 점점점 반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격렬하게 우리가 싸우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침노함으로 천국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점잖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 여기에서는 타협하면 안 돼.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한 18절에서 19절 11절 읽어보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종교라는 것은 다 외적인 어떤 규례와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종교는 자기의 어떤 규례 지키는 것이 있고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릅니다. 근데 진정한 천국 생활은 성령 안의 생활이니까,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생활은 어떤 외적인 규례는 없는 겁니다. 외적인 규례는 없는.
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뭐 자세히 이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건 종교입니다. 참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규례가 외적인 규례는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종교인들은 생각하죠. 저기 침례 요한 봐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미쳤어. 그 예수님 와서 여기 죄인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식사하고 포도주와 함께 즐거움을 가지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다. 그들은 자기의 어떤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모두 판단하. 여기에 근데 진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교회 천국 생활은 이러한 외적인 규례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지키느냐? 우리는 외적인 어떤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19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실 지혜는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지. 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죠. 지혜라는 것은 그분이 사실 지혜입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규례예요. 외적인 규례가 우리의 규례가 될 수가 없다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뭐 앉아서 찬양해야 되나 일어서 찬양 이런 것도 다 떠나서 성령에 감동돼서 생명의 느낌이 우리의 진정한 규례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규례에 붙잡히지 말고 진짜 천국 생활은 내적 생명의 규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축복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냐 먹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생명의 느낌을 따라 먹으면 다 좋은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안 먹으면 다 좋은 거지. 넌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이 외적인 규례를 붙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한 믿음의 생활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규례는 내 안에는 생명의 법이다. 사실 그게 진짜 법이고 구약에는 밖에 율법이 써 있지만 신약에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써 있으니까 이 법을 따라 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 생활의 원칙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